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건강을 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중간에 기침을 하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아니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직임이 바뀌어서 다른 사역을 하게 되는 것뿐이고 나주혁신장로교회하고는 계속 연결이 돼서 여러분과 교제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여기 와서 설교했던 때를 기억을 해봤어요. 그때 전도사 시절에 5년 전에 5층에서 1부와 2부 예배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나그네에 관한 우리의 삶의 여정은 나그네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두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엄청 긴장을 했을 거잖아요. 전도사니까. 그때 엄청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 말씀, 제가 설교하는 걸 들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 두 분이 여기 그 중에 한 분이 계시네요. 그 중에 한 분이 계시고 우리 박용주 목사님이 제일 활짝 웃으시며 말씀을 받으셨던 게 저에게 엄청나게 기억에 남습니다. 담임 목사가 전도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기뻐한다는 건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지난 5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보면 미국 담임 목회자 5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직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나주혁신장로교회 목회자들이 목회자로서 어떤 직무를 가장 좋아할 것 같으세요? 어떤 걸 가장 좋아할 것 같으세요? 미국의 목회자들은 10명 중에 6명이 설교와 강의를 뽑았다고 합니다. 설교와 강의. 신방도 있고 상담도 있고 제자훈련도 있고 실질적 정서적 돌봄도 있죠. 목회적인 돌봄. 또 후임 지도자를 양성하고 교회 행사나 회의, 사역 편성 이런 것들도 차례대로 퍼센테이지에 있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2%에서 3%대로 가장 낮은 퍼센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가장 좋아하는 직무 중에 가장 낮은 퍼센트 뭐였을 것 같으세요? 전도와 복음 전하기였습니다. 놀랍죠? 전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믿는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실질적으로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도들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예배드리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찬양 집회 좋아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는 거 있죠. 공동체 교제가 너무 좋아요. 소그룹 할 때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걸 가장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계세요? 아마도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도와 복음 전하는 건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현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신앙을 갖는 거에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문득 떠오르는 그 키워드를 머리 한쪽 구석에다가 킵을 해놓으시고 우리 본문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의 논쟁을 듣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다가가 질문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던지고 있는 질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 중에 저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첫째입니까?
우리 신앙의 첫 번째는 무엇이어야 하지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이십니까? 예배요? 좋습니다. 기도도 좋고요. 말씀을 읽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헌상을 드리는 거, 구제하는 거, 선교하고 복음 전도,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다 중요합니다. 또 고난을 통과하고 있고 큰 문제에 직면한 분들은 어떨까요? 이분들은 좀 다르겠죠. 고난의 해결이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당장 아이들이 아프고 막 응급실 가니 많이 하니까, 그리고 제가 기침을 자꾸 하니까 건강의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설교 해야 되는데 기침이 나와요. 근데 신기한 거 지금 저 기침 한 번도 안 했죠. 기도의 위력인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이 모든 것들이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주님이 진리시니까.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1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어서 읽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 사랑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이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곧 여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부 어거스틴은 우리의 문제를 지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순서가 어긋난 데 있다. 우리 박영주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사랑의 순서가 어긋난 데 있다. 어떤 신념이나 생각, 행동이 아니라 사랑의 순서입니다. 사랑의 순서. 우리의 삶이 불행하고 무질서한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랑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고, 그 사랑의 제일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최고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근거는 당연히 성경에 있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인격체이지만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영원 전부터 이 세 위격은 무한한 기쁨과 영광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서로. 성부가 성자를, 성자가 성령을, 성령이 성부를. 그래서요,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할 때,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죠? 사랑의 DNA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DNA를 먹고 받고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한한 기쁨의 근거는 뭐냐면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래서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또는 다른 것으로 그 사랑이 대체된다면 어떨까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자리는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순서가 무시되면
그리고 다른 것이 우선이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여러분,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뭐죠? 바로 그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 DNA를 주시고 죄로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추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심판과 고난의 길은 고난과 아픔, 상처와 연민, 인간의 정서를 뛰어넘는 역사와 가치를 뒤엎는 업사이드 다운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업사이드 다운, 모든 걸 뒤엎는 그 사랑이 십자가로 표현된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 DNA를 회복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 보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사랑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길을 가셨고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주님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셨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이것이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는 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된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을 사랑하는 길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 사랑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진 게 아니라 뭐죠? 한 묶음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는 이웃 사랑이 있을 수 없고요, 이웃 사랑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없을 수도 없습니다. 항상 같이 가죠.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짝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9절과 20절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먼저 이 사랑의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사랑의 순서를 하나님께 가장 먼저 둬야 하고 그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몇 해 전에 사경회 강사로 오신 김영익 목사님이 그의 책 답없이 살아가기 답없이 사랑하기라는 그 저서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밖에 모든 것을 주신 뜻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모든 계명의 완성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이 근본이고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첫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십니까? 오늘은 연말 송년감사 예배이기도 하고요. 가족 언약식도 있고 또 사역자로서는 저에게는 고별 설교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의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난 5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5년 동안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 돌아보면서 나에게 새겨주신 진리, 그 진리를 좀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인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사랑. 겁없이 사역에만 몰두하다가 저는 이제서야 조금씩 이 사랑이라는 부분이 아주 희미하게 어렴풋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게 아니고요, 아주 어렴풋이. 저희 가정이 다음 스텝으로 밟을 길을 향해 기도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선교사로 인도하신다는 게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성과 논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묵상을 하면서 지난 사역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우리 목사님이 안식월을 가기 얼마 전에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사역했던 목사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연락의 내용은 이런 거였죠. 코로나 때문에 호주 이민교회의 절반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사역자가 없어요. 제가 은퇴를 곧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이 제 후임자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화였습니다. 저는 사실 호주를 다녀온 경험은 있지만 호주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사역지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외국 유학생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제가 왜 가기 싫어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조건을 보자면 비자 문제도 확실치 않고요. 저희 가족의 생활을 책임져 줄 재정이 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골이 깊은 상처와 아픔이 깊은 교회였기 때문에 선뜻 제가 가서 그것을 감당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했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사실 제가 나주에 온 지 1년 정도 됐을 때 그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후임자로 저를 추천하고 싶은데 미리 와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준비를 하라는 콜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단칼에 거절을 했죠. 그때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 마음을 움직인 메시지는
교회 절반이 문을 닫았고 그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고 신앙을 전수할 젊은 사역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 아직은 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젊은 사역자들이 전도사님 정도 돼야 젊은 사역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메시지가 가슴에 남아서 아내에게 그냥 슬쩍 한번 던져봤습니다. 갈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라기보다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죠. 그런데 놀라웠던 건 지난 몇 개월 전부터 아내가 말하기를 호주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뻥치시네. 제가 원래 그런 걸 좀 잘 못 믿거든요. 이성을 넘는 거. 사역도 하나님은 이성으로 하신다. 응답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본인도 그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서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에게도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제가 그런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좋다. 청빙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빙 절차에서 비자 문제라든지 영어 문제, 영어를 제가 구사하는 능력, 목사의 경력, 아직 5년도 안 된 목사 뽑는 게 그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이었겠죠. 그래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의아했죠. 되게 하나님의 뜻 같았는데 안 될 거면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셨지? 이상한 건요, 청빙은 안 됐는데 근데 그때부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을 품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죠. 이해할 수는 없고 갈 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 마음 와중에 한 가지 저희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마음 주신 것에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해보자. 여리고성을 향해 기꺼이 도전해보자. 기꺼이 계란으로 바위를 쳐보자.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의 모든 결과를 맡겨보자. 실패도 다른 사람의 평가도 괜찮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호주에서 다음 목회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함께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죠. 목회자로 갈 것이냐, 선교사로 갈 것이냐. 물론 이 과정에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영주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저로서는 할 말이 없죠, 사실. 5년 동안 함께 했던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를 어쩌면은 그냥 두고 저의 갈 길을 가는 거니까. 여기에 마음을 굳히고 준비하면서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저희 가정에 강한 확신을 주신 것, 이것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요.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이거 한 개였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이 새로운 신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그들을 조금 더 섬겨보려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결고리들을 주셨고 우리 가정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다른 동역자들의 마음도 뜨겁게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 안의 사람들은 만나도 교회 밖의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해본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청년 시절에 그리고 사역자 때 첫 사역지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늘 아침 7시가 되면 전도팀을 꾸려서 차를 나눠주고 티를 나눠주는 그런 전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그러나 친밀한 관계에서 한 사람을 케어하면서 가까이 복음에 대해 나누고 인생에 대해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관계하는 한 가정의 엄마의 남편, 지지난주에도 오셨는데요. 그 남편분을 우연히 놀이터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게 반갑게 인사를 하시면서 이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참 선해 보여요. 제가 먼저 인사하기도 전에 저에게 그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한마디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가까이 가보자. 친구가 돼보자.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만났다기보다는 제 아내와 우리 남용 사모님이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해나가셨죠. 이 과정에서 우리 가정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 우리 가정은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 선택이 맞는 것인가? 그런데 한 가지 확실했던 건 한 영혼을 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다라는 것. 이웃을 향한 사랑은 전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에게는 손해보는 일 같았는데 오히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 가정에 왔던 것은 저희들의 영혼과 내면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심지어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강한 도전으로 바꿔 놓는다라는 그런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으로 대하는 것,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십니까?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한 인격 대 인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한다는 그 기쁨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데서 오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선교로 주신 마음 다 실패하고 엎어져도 이거 하나 얻었으면 우리 가정 됐다 라는 게 저와 아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여러 이성이 작동할 때마다 계산기가 두들겨졌지만 쉽지는 않은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준비하면서요, 전도 대상자가 아니어도 사람을 진실되게 만나기 시작했고요,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의 친구가 되는 것, 종교가 아니고 어떤 이해득실 관계가 아니라 그냥 친구가 되는 것, 저 사람을 하나님의 한 형상대로 그냥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제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알거든요. 제 결단은 지난 목회 경험 속에 수없이 많았습니다. 늘 설교했고 늘 기도했고 늘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입으로만이 아닌 삶으로 갈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허한 자리를 채워주시는 듯 했습니다. 목회자였지만 늘 뭔가 한계가 빠진 것 같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 그게 뭘까? 전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제 힘으로는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한 길을 앞두고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아주 가난해졌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스스로 몰고 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순서를 바꾸고 나니까 신기하게 가장 먼저 찾아왔던 변화는 사람이 귀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귀해지기,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우선으로 구하고, 그러니 사람이 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박영주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실 때, 대학생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작곡했는지를 이제서야 저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합리적으로 따지고 이성적으로 앞뒤를 가리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투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심지어 아내, 배우자조차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성을 따지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녀도 그렇더라고요. 악한 내 본성에 그 기준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맞고, 저 사람은 너무 계산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색깔이 강해, 저 사람은 너무 공격적이야,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야. 우린 몇백 가지 프레임을 댈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우리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나도 이걸 주장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그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논리를 맞추고 합리성을 따졌다면 우리는 당장 지옥행입니다. 그 어떠한 자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늘 심판관이 되죠. 사랑할 수 없는 수백 가지 이유를 마음에 되뇌이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내가 옳았는데, 내가 맞았는데, 저 사람이 틀렸는데 왜 먼저 사과하지 않지? 내가 왜 낮춰야 하지? 내가 왜 져야 하지?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지혜라고 분별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을 지켜가는 모든 과정에 그 중심에 사랑이 없는 거죠. 지켜도 핵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도 적당히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지키는 게 곤욕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적당히 규칙 지키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의 표출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하나님의 법은 사랑을 지향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 마음을 알 때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은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이 아닌, 무거운 규칙 지키기가 아닌 따뜻한 하나님의 관계로 깊이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영향을 받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이 사랑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사역을, 내 직장을, 내 자녀들을 드라이브하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드라이브된 이 사랑의 방향이 내 이웃을 향하고 있는가. 이러한 모티베이션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의 길입니다. 날마다 사랑하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대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가장 큰 계명, 진짜 본질은요, 진짜 본질은 나 자신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는 겁니다. 그때 참 신앙의 역설인데요, 나는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그때서야 비로소 얻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머릿속에 킵해두었던 키워드들 여러분 각자 기억하십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당장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어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2023년 우리와 함께 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그리고요, 2024년의 소망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시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분과 함께 다 같이 사랑으로 가는 이 여정의 길을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